우리 자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십계명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우이안 부살간도 겉함. 나우이안 부살간도 겉함.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 다시 한번 앞글자만 해보겠습니다. 나우이안 부살간도 겉함. 예,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때도요, 이렇게 끊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요,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호칭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요, 그냥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그들의 상과 사역을 아주 농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엘은 하나님이고요, 리가 나의,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과 그의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지 말고 혼합주의 신앙을 버릴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이름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아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꼭 집어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망령되게라는 말을 그 원어로 보면 라사베라고 발음해요. 근데 라사베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헛되이 아니면 잘못 사용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아니면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을 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서 아니면 오용하면서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에레미야 1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4장입니다.
자막에도 준비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4장 14절인데요.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3쪽에 있습니다. 1073쪽. 에레미야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한번 우리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나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도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가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평안의 메시지를 그런 거짓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다시 말해서 왕의 재정적인 지호를 받고 있는 궁중 이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왕이 듣기에 편한 말씀만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외치는 이런 에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훨씬 듣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23번이나 반복돼요. 에레미야는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실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심판할 거고 칼과 기근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임하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비록 힘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을 비롯하여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또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심지어는 매국노라는 아주 나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그런 눈물로 호소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메시지를 외치긴 외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에레미야야, 네가 말씀을 외치겠느냐? 근데 백성들 안 들어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다 에레미야, 너는 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눈물을 흐르면서 쓴소리를,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향해서 그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신의 애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쫓겨가는 모습을 자신은 감옥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다, 하나님만을 높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세우셨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세우셨어요. 근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메시지였고, 절대 왕이나 다른 사람을 높이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오직 그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높임이 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에레미야서를요, 이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마음속에 그 에레미야의 심정,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뭉클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참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메시지들과 말들을 함으로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월호 사건이 참 국가적인 아픔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정치적인 목회자들이 세월호가 침몰된 것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몰시켰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가 하면, 또 국민들은 미개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고, 그런 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남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 기독교가 참 많이 욕을 먹고 교회의 전도문이 막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구원파 같은 이 사람들, 이병헌 씨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이름 역시도 침례교라는 이름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침례교단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왔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또 우리 어떤 내적인 부분으로서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외부에 의한 고난, 특별히 그 외부에 의한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벗어난 어떤 제국주의적인 침략이나 악행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불의예요. 그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 악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인생에 나오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한 총리 후보자께서 일제 식민지체화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 됨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정황을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한 신앙적인 강연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전체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역사를 전공한 입장에서는 그분의 논리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신민주의 사관이라는 거예요. 일본 관용 학자들이나 우리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덕을 받으면서 공부했던 학자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그 논리였습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 이루는 것, 그래서 너희 한국이, 조선이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성공하게 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논리가 나오냐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보다는 이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서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는 성공의 논리가 딱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와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득권과 힘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들이나 정치적인 사건들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아시죠?
그 히틀러가 그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특별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주 그 나쁜 전쟁을 일으키면서 히틀러가요, 여러분들 나치 군복을 보면 되게 멋있는데 그 나치 군인들 그 허리띠 있지 않습니까? 그 바클이라고 하는데 그 바클에다가 다음과 같은 휘장을 써놨다고 해요.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런 휘장이었는데 바클의 남자분들 아시죠? 허리띠 바클에다가 뭐라냐면 고트 미스 운순이라고 써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 히틀러는 나쁜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런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수많은 독일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옹호하고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하며 독일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인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인샬라? 여러분들 TV나 뭐 영화 보셨으면 기억하셨을 텐데요.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뭐냐? 뜻은 신의 뜻대로 신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샬라, 그래서 이 모슬렘 사람들은요 어떤 약속을 하거나 또 헤어질 때 인샬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든 것을 인샬라, 신의 뜻대로, 어떻게 굉장히 믿음 있는 표현 같지만 이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 선교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탁 났대요. 딱 내리더니 근데 그쪽 가해자가 뭐라냐면 인샬라. 뭐예요? 이거 신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했으니까 상대방도 뭐예요? 인샬라.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참 이 모슬렘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는요, 일반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연자매랑 수연아 우리 내일 볼까? 우리 내일 밥 먹자. 그러면서 인샬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밥 먹었는데 그건 신의 뜻이야. 내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대요. 근데요, 그들이 중요한 계약할 때, 집을 계약하거나 뭐 물건 살 때는 인샬라는 말을 안 쓴대요. 중요한 계약 때는 인샬라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자기가 실수하거나 어떤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인샬라, 신의 뜻대로. 이게 얼마나 인간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요, 자신의 욕심이나 명예를 추구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 중에 참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을 하고 얼굴이 뜨겁게 했던 장면이 나지 않습니까? 남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여놓고는 그 피해자의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 교도소 안에서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태연스럽게 너무 평안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 신앙은 너무너무 이상한 신앙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되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들을 하던 조폭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무인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되는 이 기독교,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임 총장님이었던 도하나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수업 시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무슨 박사학위 취득 예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출판하고 무슨 책 출판 예배,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역 몇 년 하고 성역 35년,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 그런 표현 쓰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사학위 취득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 박사학위 취득을 받은 목회자가 영광을 받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높이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취득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영광 받냐면 사람이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받는 거예요.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책을 쓴 그 목회자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하기를 그런 예배라는 말을 쓰지 말고 혹시 하고 싶다면
그냥 학위 취득식 아니면 출판 기념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굳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막상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사람이 주인공 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도하노 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제가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식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부모와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가문에 먹칠하는 것,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이름이 훼손받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좀 조심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출애굽기 10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10계명을 비롯한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혹여라도 너희가 이 계명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명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신명기 14장을 보겠는데요. 이 신명기 14장은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284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믿지 말라. 이것은 그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풍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 풍속 따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라고 해서 쭉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밑에 보게 되면 먹지 못할 것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날 이 계명은요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과 정강사 예수님이 구원에서 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음식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근본 정신은 있어요. 그 정신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부정하지 않도록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선지국을 안 먹고 뭐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세금을 탈루하거나 아니면 자꾸 이웃에게 상처를 준다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죠. 또 우리는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름 부어 세워졌다는 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는 목회자로서 저의 언행 행실이 나쁜 삶을 산다 그러면 저를 사람들이 손가락하지만 결국은 목사가 저래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우리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은 장로이고 집사 권사라는 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신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저 사람이 집사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하면서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그래도 사람은 괜찮대. 이 뉘앙스 아시겠어요? 저 사람 집사인데 그래도 괜찮대, 사람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을 하면서 한 1년, 2년 지나면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긴 세워놨는데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는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헌신된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논리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냐. 때로는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 직분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우리의 삶을,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꼭 그 말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형법 제 307조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뭐냐면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요. 거기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또 2항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형량이 높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사회생활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면 그것을 명예도용죄로 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한국 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하고 남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법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를 지금 고소하고 싶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여러분들, 나폴레옹을 아실 것입니다. 이 하루는 이 나폴레옹이 그 전투 중에 그 막사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그 막사를 쭉 지나고 있는데 막사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확 자기를 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폴레옹 그놈 말이야, 아주 행실이 너무 나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장군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막사 소리를 들어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 노역한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병사들이 태연하게 서로 보면서, 아니에요, 저희는 절대 황제님을 욕한 게 아니라요, 우리 소대에 나폴레옹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행실이 안 좋아서 그 친구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더니 진짜 그 나폴레옹이라는 병사를 불러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결정하게. 똑같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수치스럽게 살 것 같으면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니폴레옹이든지 아니면 당신의 행동을 바꾸라는 거죠.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네가 무슨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가 무슨 집사라고 부름 받고 있는데, 누구누구 권사라고 누구누구 장로라고 부름 받고 있는데 너의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추락시키는 건 우리의 삶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안디옥에 있었어요. 아직 안디옥은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붙여졌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불러줬던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근데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을 보실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0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바로 에스겔 선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그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이 피를 쏟았다는 것은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의 나라에 해쳤더니,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각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나라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참 듣기 불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이, 그 신이 전투에서 실패해서 그 백성들이 다른 땅으로 흩어졌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훼손된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 나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과 행실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큰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요? 하나님의 일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십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새겨져야지만 그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저 성경책에만 놔두거나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가족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이 떨어졌고 교회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었지만 거기에 책임 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새겨서 말씀을 제 심령에 새겨서 내가 타협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 하나만이라도 주의 이름이 드러나겠다라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허물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오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날마다 엠네송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높음을 받으소서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찬양이 진정으로 드려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진짜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존귀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때로는 자기를 위한 변명 차원에서 사용하진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어떤 그런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는 그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케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할 백성을 찾으시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에 새겨서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지만 주여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의 뜻을 쉽게 남용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주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진실을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